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정한 모자를 지지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젊어도 찾아온다 권태기. 젊어도 찾아온다 권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꿈이 뭔가요? 꿈. 세계 정복이요? 네. 그 머리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네. 또 꿈이 뭡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어요? 네. 사실 우리의 꿈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죠? 좋은 직업을 왜 가지려고 그러죠?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럽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다 뭐 때문이에요?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요. 시험 보고 내 나라 말도 아닌 영어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이유가 다 잘 살아보려는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잘 살기를 여러분이 꿈꾸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잘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저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TV 있는 사람은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꿈이 크죠? 네. 그게 제 꿈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 사는 게 꿈인데 과연 잘 사는 게 뭔가? 우린 이런 고민 잘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인데요. 잘 사는 게 꿈인데 뭐가 잘 사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얘기할 거면 나랑 얘기해. 막연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만 있지 과연 잘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손이 잘 사는 길인데, 그죠? 오른손이 잘 사는 길인데 내가 잘 사는 길을 왼손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왼손을 열심히 들어도 잘 사는 거예요?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먼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못된 길로 가면 잘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애초에 길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체 뭐가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알미,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걸까? 아마도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사는 게 뭔가 우리의
대답하지 못해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면 잘 산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미 우리는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도를 조사하는데, 여러분 다 서울 시민이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나? 네. 저요? 아닌데? 네. 다 서울 시민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었어요. 40.6%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 거의 반 조금 못 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궁금하네 갑자기. 10억? 지금도 얼마 있는데? 만원? 그래.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러니까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39.25%가 맞췄어요. 10억에서 50억 사이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 작게는 10억, 많게는 50억. 평생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돈을 모으기는 사실은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돈이 곧 잘 사는 길이다. 돈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잘 살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앞에 항상 어떠한 수식어를 붙입니까? 예?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건 단순히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은 먹는 것만 얘기할 텐데 의식주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잘 살고 싶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거봐요. 벌써 우리의 의식이 이미 장식당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두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자.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지수야? 그럼 설교가 진행이 안 되잖아.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잘 사나봐. 그러죠?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잘 사나봐. 저 사람 되게 잘 산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죄송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답을 말하죠? 네. 오늘 설교가 안 풀리네? 네. 돈이 없는 사람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돈이 없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은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빈자. 그죠? 빈자. 아니, 부자와 대비를 시켜야 되니까 부자와 빈자. 그런데 그 가난한 뭐라 그래요? 거지.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이고. 네.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약간 비꼬을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지질이도 못 살아. 네. 지질이 돈이 없는 건데 지질이 못 살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언어에는 사고 체계, 신념 그리고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소름이 돋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짤막한 한 문장으로 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촌철살인이었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오글거림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진지함을 다 뺏어가 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막 이렇게 되게 예를 들면 동욱이가 되게 폰 잡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진지하게 인생은 막 이러면 이제 벌써 여자애들이 막 아우 막 이런다고 이제 그죠? 오글거린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 그래서 진지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덕목을 다 잃어버렸다. 그게 맞는 표현 아닙니까? 이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을 대중적으로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뭐 좀 진지하게 뭐 좀 진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러고 오글거린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러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한 문장이 그 한 표현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그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제가 좀 안경을 자주 벗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 때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사무실에 제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안경을 잘 벗고 이래요. 왜냐면 불편하고 답답하니까. 눈도 피곤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고등배들은 제가 안경만 벗어도 오글거린대요.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안경을 벗는데 대체 왜 오글거리고, 뭐 느끼하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일 것 같은데, 뭐 오글거리는 뭐 안경에 본드를 발라서 붙이고 다녀야 되나. 여러분, 언어는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언어에는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고, 언어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식이 아예 체화되어 버렸어요. 부자,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자, 못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몸에 아주 새겨져 버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못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과연 잘 사나, 사람이. 돈만 많으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돈이 우리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나? 돈을 많이 벌어야 진짜 행복한가? 이미 이것은 데이터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치화됐어요, 이미. 타임즈에서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를 아예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버렸습니다. 타임즈에서 행복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월수입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돈 얘기합니다. 네. 월수입 400만 원까지는 행복도가 수입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비례라는 표현을 아시죠? 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죠? 비례. 그러니까 돈이 늘어날수록 행복도도 어떻게 된다? 네, 늘어난다. 네. 그런데 월수입 400이 넘는 순간부터 수입이 아무리 증가해도 더 이상 행복도가 증가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400만 원 못 벌어서 그래요. 40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네, 격한 반응이 막 나오네. 실제로 월수입이 430만 원인 사람과 680만 원인 사람과의 소득과 행복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행복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 저는 이것을 실제로 매일 실감하고 살아요. 저희 둘째 누나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가 네, 다시 돌아간 그 누나.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돌아갔는데 이 설교 안 들으니까 괜찮아요. 네. 저희 둘째 누나가 수입으로만 따지면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3배, 많게는 4배 정도 벌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저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누나가 번 돈을 제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아무튼 막 폰법 제가 쓰고 막 그 돈으로 새 차 샀어요 이번에. 막 사고 막. 네. 행복한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 누나가 요즘 자주 보거든요. 이제 누나네 집도 가고 이래서 자주 보는데 돈이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아야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로 재벌의 딸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척도라면 자살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가의 딸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몸에 새겨진 그 공식,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잘 보세요. 온 세상과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시겠죠?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온 세상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우리의 인생에 채워도 우리의 삶의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상을 가득가득 채워도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생겨 먹기를.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누나가 번 돈으로 차를 바꿨는데 제 차가 원래 뭐였죠? 네. 몸이 잘한 거 아닌데 크게 얘기해요? 네. 중수가 많이 안타까웠나봐요. 제가 마트에서 탔다는 게. 네. 너 키홀더 선물해준다더니 왜 안 해줘? 새 차 바꿨는데. 농담이야. 또 이거 또 오해한다. 네, 안 사주셔도 돼요. 3개를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네. 마티즈를 제가 타고 진짜야. 네. 마티즈를 타고 다녔거든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네요 자꾸. 제가 타고 다닌 차가 2002년식 마티즈였습니다. 지금 16년인데 2002년식. 뒷자리 창문을 열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막 이렇게 돌려야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저는 뭐 창피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로 앞자리가 타니까 괜찮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되게 창피했나봐요.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이러니까 막. 네. 아우 찌그러지고 괜찮아요. 네. 네. 요즘 많이 찌그러지죠? 네. 지금 차를 또 바꾼다는 소문이? 네. 네. 잘 펴서 타요. 네. 그 차가 왜 저 모양인가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차니까. 네. 저도 불편하긴 했어요. 불편하긴 했는데 그냥 뭐 타고 다닐만 했어요. 왜 바꾸느냐? 차가 잘 안 나가는 건 괜찮아요. 네. 좀 천천히 가면 되니까. 가다가 자꾸 차가 서가지고 네. 고속도로에서 막 차가 쓰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꾼 거거든요. 누나 돈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산타페를 타고 다녀요. 마티즈에서 산타페. 다들 놀라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점프를 했냐고. 네, 준준형 차 이렇게 타다가 가시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최신식의 새 차는 아니고 최신식의 새 차는 아니지만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네. 최신식의 새 차는 아니지만 네. 차도 크고 훨씬 좋아요. 그리고 잘 나가요. 살짝 밟아도 160 나오고 막 이래요. 제가 양심이 있으면 차를 새로 바꿨잖아요. 켰어. 바꿨잖아요?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하지 않아도 될까요? 똑같아요. 네? 마티즈 타다가 산타페 타는데 양심이 있으면 네. 이제 차 산 지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차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차가 이제 내 차인가 보다. 뭐. 누나 동네 산 건 아직도 행복한데 네. 차를 바꾼 것 자체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나요? 차 때문에 불만도 없지만 차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가슴이 뭐 심쿵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네. 근데 뭐 한때는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고 한 2, 3주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제가 그랜저를 끌면 행복해질까요? 네, 행복할 거예요. 한 달 정도?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차가 왜 작냐 뭐 이러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증오하는 광고가 이 그랜저 광고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라고 대답했다. 미친놈이에요. 그죠? 네. 네.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사느냐고 질문했으면 잘 산다. 뭐. 그냥 그런저런 산다.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랜저라고 대답했다. 병원 빨리 가보셔야죠. 잘못된 대답입니다. 아주 잘못된 대답이에요. 네. 여러분 그랜저가 어떻게 사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대답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잘 사는 건지 뭐가 행복한 것인지를 맞춰보십시오. 편안과 평안. 네. 이름이 비슷한데요. 발음이 비슷한데 진짜 행복은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평안이죠. 다 동의하시죠?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사실은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은요 편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비록 파트 사역이었지만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4년간을 사역했어요. 저에게는 그 사역의 경험이 굉장히 값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가장 힘들었던 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강남, 대치동, 파락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듣기로는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3달 만에 100억 벌었다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던 교회였어요. 근데 11조는 10억 안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네, 돈은 참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편안한 삶을 사셔요. 보니까 신방을 가봐도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아파트에 네,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그런데 평안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그 돈이 자식들 망치는 거 연합받고요. 막 그냥 중고등학생이 뭐 에쿠스 끌고 나가가지고 사고 내고 뭐 이런 거 네. 제가 경찰서 다녀오고 막 네. 돈 없으면 차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무면허가 그렇게 나갈 일도 없겠죠. 주식했다가 반토막 나서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네. 그런 집사님 참 많이 봤습니다. 펀드 했는데 뭐 안 됐다 그러고 네. 여러분 돈이요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확실한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돈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버스 타다가 나중에는 마트지 사겠죠. 그죠? 마트지 사가지고 이제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는 게 편하죠. 그러나 절대로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완벽한 평안을 경험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시편 23편인데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천하보다 우리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천하를 채워도 항상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부족감을 느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시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넘친대요.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이 지금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잔이 넘친대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완벽한 평안이에요. 하이라이트가 2절인데요. 시편 2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양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눕지 않습니다. 왜냐? 양은 주로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시죠?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라 잡아먹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자질 못해요. 배를 뒤집고 자질 못해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왜 동물의 왕일까요?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어서 동물의 왕이 아니라 정글에서도 배를 뒤집고 누워서 잘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동물의 왕인 거예요. 완벽한 평안을 호랑이는 그 왕국에서 정글에서 경험해요. 그게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인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누이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완벽한 평안을 지금 다윗이 양을 투영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양을 누이시는 거예요. 완벽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돈은 편안으로 가는 길일 수는 있겠으나 평안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공식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끊임없이 추구해도 불만족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죠? 왜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나? 네, 이제 설교가 언제 끝나려나? 곧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인데요.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0절만 보면 무엇이 부족하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충만한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족감을 느낍니다. 삶이 루즈합니다. 지금 권태합니다. 저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수많은 것들을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왜 이렇게 삶이 인생이 권태로운 겁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 스토리예요. 청년이었는데 부자예요. 부럽죠? 네. 보통 부자는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이었는데 부자예요. 게다가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부부, 권력, 게다가 젊음까지. 그럼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뭔가가 빠져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삶이 지루하고 권태롭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다 가졌는데 공복감을 느껴요. 삶이 지겨워요. 권태로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사는 게 지겨운 분 계시죠? 삶이 루즈한 분 계시죠? 권태로운 분 계시죠? 다 귀찮죠? 아닌데요? 저는 지금 행복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권태로울 만큼 차지 않아서 그래요. 차지 않아서. 타임지의 연구 결과로 말한다 그러면 아직 400만 원의 수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수준이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모두 권태로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차를 사고 한 달 동안 행복한 기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그 기간을 내가 지금 권태롭지 않다면 내가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껏 추구해도 권태롭지 않다면 지금 그 기간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 달 400만 원. 미안한 얘기지만 이 땅에서의 편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부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권태감은 악에서 오는 것이다. 악에서. 여러분 권태감은요 그냥 지루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권태롭다면 그리고 결국 권태로워지는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그 삶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권태로운 현상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계속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권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권태는 상반되는 개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권태롭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권태롭고 지루하고 짜증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하를 가진 부자 청년이 왜 부족감을 느끼는지 왜 권태로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대체 이렇게 삶이 무료하고 권태로운 겁니까? 라는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천하를 깔고 앉아 누리는 그 편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부족함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권태로움이 떠나게 될 것이다. 지루함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족감 느끼지 않을 거야. 그러면 권태롭지 않을 거야. 삶이 재밌어질 거야. 편안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평안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루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저 예배는 안 빠지는데요. 저 죄 안 지어요. 착하게 살아요. 헌금 꼬박꼬박 내요. 주일 성수 잘해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참석해요.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부자 청년은 안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보시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계명 다.
계명도 다 지켰고 부와 권력과 젊음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그 자체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감을 느껴요. 영생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기본적인 일이에요. 죄 안 짓는 삶이 틀린 것은 아니라 그것이 곧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안 하는 삶을 성공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경험하고 권태를 깨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그것이 위대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22절 시작.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주는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재밌어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부자 청년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봐요. 돈이 많아요. 그 어느 세대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권태로워요. 근심해요.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안정이 없어요.